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요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각 주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않지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회사에서 화상으로 회의나 수업을 대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강의나 성경 공부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중국의 상둥성 출신의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중국의 그 불편한 기차 여행을 감당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위안이 여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비디오 컨퍼런스 사업에 대한 소원을 또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으로 와서 직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인터넷과
디지털이 미래를 바꾼다는 그 강연을 듣고 이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2년 동안 8번이나 비자를 거절당하고 또 다시 9번째 시도 끝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 에릭 위안은 그 줌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는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주 유용한 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릭 위안이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고민했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에릭 위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삶의 화두는 코비드 19 사태가 언제 끝날까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면 이 코비드 19의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고 끝나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만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코비드 19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전에 즐기던 그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지요. 이 숫자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경제는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1930년 미국의 그 대공황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습관도 바뀌고 있죠. 직업의 전망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비드 19 사태가 끝나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전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교인들의 삶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맞서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또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맞을 세상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존에 승승장구하던 그런 비즈니스를 가졌던 분들은 휘청거릴 수도 있고 좀 어렵고 풀리지 않았던 그 사업이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그런 지각 변동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진로와 방향을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끝나고 정리됐을 때 어쩌면 우리는 뒤처지고 루저로서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지금 잘 준비하면 우리는 위너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런 코비드 19 사태가 끝나서 새로운 변화된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3가지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12년 전에 함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 나라의 멸망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이 되었죠. 게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낸 지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었고 또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또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니 참 고달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나마 우리는 자유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낯선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비참함, 바로 그 모습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이 나오는데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들을 멀리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그 상황을 미리 알려서 전쟁에 또 적의 침략에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적을 감시하는 그런 파수꾼의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파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이 에스겔이 파수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파이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스파이는 몰래 성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필요하다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죠. 여기서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파이를 보낸 이 스파이를 보낸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가끔 이중 스파이로 살다가 정체가 탄로가 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지요. 이중 스파이는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쪽 모두를 속이는 사람을 이중 스파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이득을 취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중 스파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소속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양쪽에 다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비록 바벨론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지만 그의 소속은 바벨론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파수꾼이었고 하나님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역할, 그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지만 에스겔은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에스겔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파수꾼이며 하나님의 스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스파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하며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중 스파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지,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이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살만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잊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가장 강한 그 나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스파이, 파수꾼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쇠뇌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절망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닫도록 하셨죠. 지금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에스겔이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치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범람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인간이 최고라고 배우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전에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닌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말을 듣다 보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돈으로 끝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굴려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편하게 사는지, 그것을 돈이라는 것으로 다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세상 살기가 참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그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공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좋아지거나 온 세상의 질병으로,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질병과 그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거나 상관없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갇혀서 때로는 만족하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성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또 스파이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는 것,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때 부모로서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잘못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 피스를 주길 원하시지 재앙과 심판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하면 그 큰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면 기뻐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아실까요? 저는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시고 스파이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세상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맥을 못 추고 쓰러지고 죽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쓰러지는, 온통 난리가 난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우리의 존재가 참 연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무지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존재 역시 인간입니다. 한없이 낮아질 것 같고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높이는 사람이 동시에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을 기억하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에게, 그 악인에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파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죽어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일에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2월에 코비드-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존스 홉킨스 도서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고 좋은 학점을 받아서 전망 좋은 그런 직장, 잡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행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십니까? 재정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나는 이제 편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이제 마지막 노년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보낸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시고 찾으셔야만 합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로 보내드렸던 그 동영상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이나 죽음, 고단함, 답답함,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코비드-19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자주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스파이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손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성에 하나님께 속한 파수꾼이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스파이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